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2026년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종종 듣게 되죠. 자, 외통수란 어디로 가도 내 돌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보통 외통수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반면에 신의 한 수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신의 한 수다. 자, 누가 봐도 이 판은 진판 같은데, 진 것 같은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에 돌 하나가 탁 놓이는 그 순간에 판 전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1597년 9월 우리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조선의 수군은 단 12척의 배로 133척이나 되는 왜군의 함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통수에 걸린 그러한 싸움이었어요. 모두가 이 싸움은 이미 패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꽤 성경적인 아주 유명한 말을 통해서 군사들을 독려하죠. 그리고 명량, 곧 우리말로 하면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다의 거친 그 울돌목의 거친 물살, 그리고 그 당시 조류의 그 변화를 이용해서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전세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기막힌 전략이 뭐가 된 거예요?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외통수에 걸렸던 그 상황에서 오히려 신의 한 수를 둠으로써 전세를 뒤집어 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명량대전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더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사람 아담도 사탄이 놓아둔 죄라고 하는 덫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에 사망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완전히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망을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표현하자면 인류 전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의 그 외통수에 걸려들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부수를 던지시죠. 신의 한 수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이신 그분을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도 사탄은 자신이 그 태초에 외통수를 두어서 인류를 멸망에 빠뜨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고 내가 이겼다라고 착각하며 그는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바둑으로 치자면 완전한 패착이었어요. 예. 자신의 패배를 불러오는 그런 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 인류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사망 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승부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승부수가 오늘 우리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는 그러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부활의 당위성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달리 말하면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적이다라고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먼저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망한 사람들,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도 또다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표현을 좀 바꿔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렇게 가정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짚어나가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잖아요.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영원한 삶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모두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처럼 헛된 소망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헛되게 있지도 않은 것을 보이지도 않는,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믿음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 역시도 더 이상 죄의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 성도들 역시,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여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와 연관이 있는 거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예요. 언제요?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가장 처음으로 수확하는 그 첫 곡식을 수확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수확한 것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바쳐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데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6월절의 한 부분인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된 그 다음 첫 번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에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날도 어느 날이었다? 바로 초실절 날인 안식 후 첫날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의 이 초실절은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오늘 기념하고 있는 이 부활절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부활절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때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초실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초실절에 드려졌던 그 첫 곡식단,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첫 곡식단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열매라는 거니까 그 다음 열매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장차 부활의 열매를 거두어들일 그러한 추수의 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절인 2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신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이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그 다음 절인 본문 22절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처음 사람 아담. 자, 이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첫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딱 지어 놓으셨는데 실패작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보내신 거, 둘째 아담을 보내신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그 범죄가 하나님이 계획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범죄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말이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담이 자신이 창조하신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순종하실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리 아신 것뿐이에요. 불순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아담, 곧 우리 인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자신이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라고 그렇게 영원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시라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실상은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던 첫사람 아담을 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예요? 어떤 길뿐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친히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그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그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속적 죽음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살아남,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 역시도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즉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죠. 누구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한 새 사람, one new man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new man, 히브리어로 하면 새로운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가 바로 뭐라고요? one new man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 한 새 몸이 되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냥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 많은데 설교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one new man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부대끼면서 살아가지만 그를 통해서 다듬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 나가는 그 현장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결국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나도 장차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례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타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군사 용어였어요. 전쟁에서 부대가 대열을 딱 갖추어서 적진을 공격해 나가는 그런 것처럼 부활도 그러한 정해진 대열에 맞춰서 순서에 따라 그렇게 착착 진행이 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치 여러분 전쟁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대장이 이제 부대를 이끌고 마지막 돌격 앞으로 하면서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먼저 뛰어나가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소대장이 막 뛰어나갑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부대원들은 또 뒤에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막 저거의 고지를 향해 막 뛰어가잖아요. 그죠? 돌격해 나가잖아요. 마치 부활도 그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창조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순서대로 아주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 창조 역시 마찬가지나 이 부활의 사건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이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자,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죠?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에 누구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첫째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제 아까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들은 나중에 있다가 환난 당하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곡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본문 24절을 보면 이 천년 왕국 앞에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이 천년 왕국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은 뭐예요? 마지막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부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 25절에서는 왕노릇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왕노릇 하시리니는 미래형이잖아요.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왕노릇하는 것은 옛날에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증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또 왜 여전히 우리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잖아요, 지금. 그죠? 이란과 또 전쟁을 미국과 또 치르고 있는데, 자, 전쟁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D-Day가 있어요. 그죠? 완전히 적을 섬멸해서 완전히 이제 전세를 역전시켜 버리는 그때가 있는데, 그 D-Day라고 하는 적을 공격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의 승리로 가져오게 되는 그 날을 D-Day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D-Day 말고 또 V-Day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승리하는, 승리가 선포되는 마지막 전쟁이 종전되고 이제 우리의 승리로 완전히 선언되는 그날을 이렇게 V-Day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여전히 우리가 왜 이 마귀의 그러한 괴계에 여전히 위협을 당하면서 속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 D-Day에 완전히 승리를 이루셨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하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될 그 V-Day까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원수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벌여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마치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부활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부활, 곧 생명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부활, 곧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의 그 심판의 부활은 언제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모두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날마다 죽는 것이 그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과 28절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바울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심을 받는 그 만물 가운데 포함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느니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중에서 알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들 자신도 그 만물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만물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만유와 함께 만유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마지막 아담, 새 아담이 되셔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활을 통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오시고, 이제 만유와 하나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만유의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임마누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그죠? 여전히 더러워진 그 옛 옷을 걸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의 부활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돼서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광 중에 배웠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홀연히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 장차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장차 그때 가면 죽기 전에만 고백하면 나도 부활하겠지.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야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